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각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섬김과 순종의 생활아. 섬김과 순종의 생활아.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 신앙생활의 성장에 대한 시리즈로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하겠는데, 앞에서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잘 되어지면은 이제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 더 붙일 것은 뭐 이게 성경에 가는 것들을 이제 더 이제 붙여대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것 아무리 안 돼도 대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강의를 할 때 제가 입문반을 하는데 제가 수업 날짜에 이렇게 문자를 먼저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가장 기초를 중요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기초를 이제 다룹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기초가 부실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멋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카톡에다가 다른 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날리고, 이제 그걸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 해봐야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초가 부실해요. 신앙생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울뚝불뚝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지자를 걷게 되는데, 지금 시리즈로 하는 이것이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성장이라고 했는데, 성장은 뭘 말하는 거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의 악기들로 생각한다면,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조율이 잘 돼야 된다. 조율.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율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조율이 안 되면은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냥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 마치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게 어떤 제사냐면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온전치 못하는 것 가지고 가서 제사드린 절뚝발이, 병신,
눈먼 것, 이런 것들 잡아갖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것 드리지 말아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거죠. 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니까 그냥 내가 이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의 자기 형식대로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불러봐야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해줄 수가 없는 거면 제발 좀 나 좀 부르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조율이 잘 돼야 돼요. 조율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율이 돼야 돼요. 근데 조율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비유를 하면서 본래 우리의 성품은 타락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그냥 고스란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찬송을 기가 막히게 부르고 뭐 멋지게 하고 해도 하나님이요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 죄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주님의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이스마엘의 상태에 있었다니까.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런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게 가정이 불안한 거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하고도 서로 싱각싱막 했었고, 이게 또 이게 사고친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냥 한 시간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씨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 지그들 마음대로, 지그들 생각대로, 지그들이 알아서 만들어낸 그 작품이야.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불안해. 이게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어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장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잘해주다가도 없으면 발로 차버리고 그냥 주먹으로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언약의 씨인 그 이삭이 이게 빨리 성숙하고 빨리 자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마엘을 압도할 수 있는, 이게 성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제약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의 성품을 가지고 둘이 막 싸움질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오랫동안에 우리는요, 이 이스마엘의 죄성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죄와 세상으로 끌고 가고 나를 정욕대로 지배하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뭐 좋게 하는 것 같지만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요, 빨리빨리 자라서 그 이스마엘을 압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스마엘보다 힘이 더 세고 말도 잘하고, 이게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너는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다. 네 형은 아주 못된 짓만 골라 사는데 너는 그래도 괜찮아. 쓸모가 있어. 이제 그런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이게 성숙하고 성장하잖아요. 생명이 없으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삭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태어나면서의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 뭡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든지, 여전히 아직도 그에게는 이스마엘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받았는데, 이삭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병이 들어서 결결결결. 참 어떤 아이는 참 불행하게도 날 때부터 그 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삭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뭐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래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내가 이삭의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말씀은 뭡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젖이에요. 젖.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젖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젖을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이제 음식이 70%만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100%를 지나서 120%. 그러니까 이제 암이 우리 몸에 이제 그 망가지면서 이제 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짐승은요, 소는요, 절대로 짐승들은 절대로 그 120%나 100%를 안 먹는데요. 소와 이에 담을 때. 그러니까 그 짐승은 그렇게 암에 걸리거나 그래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의 우리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겉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상태입니다. 말씀은 내 심령의 거울이에요. 심령이 뭘 잘못됐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잘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과의 지금 잘 교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네. 나는 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요 얘기하면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앞에서 거울 앞에서 자기의 심령 상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때 아무개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게 그게 그러네 진짜. 이건 고쳐야 되겠네. 근데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치는데 이게 안 고치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의뢰해요?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이게 이 모양입니까? 나 이거 싫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런 모습 내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아요. 참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내 그 설교를 들으면은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영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목소리 아닌데,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야? 내 자신이 내 목소리 자체도 싫어. 조금 더 좋은 목소리면 좋을 텐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자주 들으니까 그렇지 않는데 처음에 딱 들으면 내 목소리가 같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듯이 거울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딱 볼 때 이거 나 아닌데 이게 진짜 나라고? 내가 이런 정도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자세히 살필 줄 알아야 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가지고 누구를 살펴요? 누구 살핍니까? 자기 살핀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펴.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자, 목사들이 사실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인데 목사들이 맨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한테 이제 그 잣대를 들어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 되면 안 돼요. 자기한테 돼요. 자기한테. 말씀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 영혼의 상태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 엉망된 것 갖고 하나님한테 딱 붙들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야, 이게. 오늘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거울 보고 자기의 심령, 영혼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언제까지?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자꾸 거울 앞에 또 가서 봐.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줬나? 얼마면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어.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 그거. 계속 언제까지? 끈질기게. 항상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인격이 하나씩 망가진 것들이 이제 교정되어져 가면서 이제 조율되어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야, 내 인격이. 그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의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이걸 구약에서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중에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게 가인의 제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와서 제사를 이것 갖고 드리면은 하나님이 잘 받아줄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항상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쭉 흐름이 있어요. 쭉 흘러가고 있어요. 특별히 시리즈는 이게 쑥 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빠져버리면 뭔지를 몰라. 다시 찾아가면 힘들어요. 제가 그 미디어 센터에 다니면서 이게 배우고 있는데 다른 것 같잖아. 예, 나는 특별히 이제 이제 순발력이 떨어져 가지고 한 번 들으면은 이게 그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몇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근데 중간에 한 번 딱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갑니다. 헤매게 돼 있어요. 포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저는 한 번 딱 시작을 해놓으면 끊임없이, 어제도 제 아내가 이제 눈 수술을 이제 했는데, 내가 시간 전에 이게 이제 다 맞춰줄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뭐 소리 뜨고 주고 하니까 이제 오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또 미디어 센터 가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부탁해서 이제 아들이 명진이하고 케어를 했는데, 왜 그 뭐 한 번 빠지면 그게 중요하냐?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 딱 빠져버리면은 다음 못 따라간다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배를 한 번 빠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흐름을 쭉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만 중요하냐? 우리끼리의 만남, 친교.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 공간에서는 그런 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만나서 이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이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간 속에서의 같은 생각을 갖게 이제 모아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떡을 떼면서의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의 먹는 것은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가 제일 많이 이게 횟수를 많이 올리는 것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조회수를 많이 올라가는 것이 먹는 거예요. 식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식당에서 먹는 것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려요. 그만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좋아합니다. 이게 먹는 것. 일단 육신이,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도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먹잖아요. 모이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요, 모였어도요, 모인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짧은 시간에도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요, 이게 그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남는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썼어도요, 그럼 먹는 시간이 없으면요, 그땐 우리가 뭘 했지?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과 한 쪽을 먹어도 먹어야 해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말씀에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돼. 근데 숨은 또 어떻게 쉬느냐가 또 중요해. 건강한 사람이 숨 쉬는 거라고 몸이 야약한 사람하고 숨 쉬는 거 다르잖아요. 응?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계속 항상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수시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매일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로만 그냥 끄집어 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백날 모아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해봤자 가정에서 이 모임이 그대로 옮겨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먼저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혹시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연합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기도할 때 보면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잘 나는 흉대도 못 내봤는데, 하여튼지 거룩하시고, 말로 거룩해 봐야 필요 없고, 이 앞에다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간단하게 기도할 때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절차를 따라서 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여튼 그런 단어를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감사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 감사가 습관적으로, 어떤 때는 내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놓쳐버렸어. 지나가 버렸어. 찜찜해. 감사했어야 되는데. 내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끊이지 않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대한 것들을 절대로 빠뜨리면 안 돼요. 감사의 제목.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제인가 제 3의 땅굴을 제 아내하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용산역에 어떤 분이
띠를 띠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다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데 한 분이 나한테 와서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저런 것보다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 말해봐야 우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지금 그 제3의 땅굴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네. 그런 해석을 하면서 나한테 차라리 이 찬송 불러주면 좋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 그거고.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은 그런 교회는 다녔는가 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지금 뭡니까? 제3의 땅굴인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용산역에서 우리가 내렸어요. 아니 철도에 그 큰 사다리차가 대형 사다리차가 이게 사고가 나갖고 차가 우리 열차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 무슨 역인가요? 압록강 무슨 역이요? 그 역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렸다는데 한 4시간이 딜레이 돼 버렸어요. 오고 가고. 그래서 여기 집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 날 2시간 넘었어요. 딴 데로 갔는데 아무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랬죠. 감사를 하면요 자꾸 감사할 일만 생겨. 근데 불평하자 그러면 맨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맨날 불평한 일만 생겨 또. 그러니까 불평한 일은 줄이고 감사할 일은 더 풍성하게 많아야 된다. 네? 그래야 내가 내 삶에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재고백인데 이거 빼놓으면 안 돼. 내가 그날 특별히 오랫동안 이게 쌓였던 죄를요 쌓이면요 그거 한꺼번에 이게 해결하려면 힘들어요. 자,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청소는 내가 해야 돼요. 다 내가 잘 안 보이거든요. 어디가 뭐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해야 돼. 담당. 뭡니까? 화장실에 가서 변기 청소, 바닥 청소 내가 다 해야 돼요. 나는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거 하고 나와요. 맨날 같이 그날 그때 해야 이게 깨끗하지. 그냥 일주일 만에 하면요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 닦아내려면 힘들어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제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오랫동안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갖고 한꺼번에 이게 하려면요 힘들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순간 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하면요 잘못했다 금방 여러분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내가 크게 잘못했지만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에 쑥 가라앉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괜찮아. 내가 그 문제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씻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구야. 간구.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서 네 번째가 이제 간구인데 이제 내가 진짜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그 제목이 뭐예요? 뭔 기도해야 돼? 나 어제 저녁에 밥 안 먹고 잤더니만 오늘은 좀 더 먹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내가 내일 어디 여행 가는데 주님이 나를 조금 그 여행 가는 데에 좀 잘 살펴주세요. 아니야.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천국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 천국의 삶을 천국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간구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면요, 그보다 뭘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네? 없어. 내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잘 산다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 안에 다 있는데. 주님이 이루신 그 천국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구구절절 나 내일 어디 여행 가는데 그 여행에 나를 조금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생활이 다 거기 들어있다니까. 그 다음에 5번째로 중보기도인데, 이것은 중보기도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받지 않고 고침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되면은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극진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요 나라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줬어? 마귀에게 내준 거야. 마귀한테 내줘버린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여러분, 윤석열이가 미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 미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이 주권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맛 좀 보라고. 너희들 좀 맛 좀 봐라.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증이라고 했죠. 내가 이 모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과정, 믿고 나서 생활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마엘의 삶이야.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됐는가, 믿게 된 동지에 대한 얘기, 경위, 그리고 믿고 난 이후의 생활, 삶.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밖으로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그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그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빛이 비춰지면서 전도가 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선교라고 그래. 선교.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거기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격려하고 응원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나가 구원받은 구원의 그 감격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차원에서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이지.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섬김과 순종인데 여러분 섬김은 위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야.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섬기러.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봉사한다. 이게 섬기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늘 내가 효령 얘기를 하지만은요. 식당에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가 이제 모자라니까 어떤 때는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특별히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와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아무것도 안 받고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면요. 그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 자기가 괜히 기뻐. 자기가 괜히 그냥 나는 그거 한 것뿐인데 자기가 그냥 좋아. 근데 여러분 돈 받고 하면 찜찜해. 그것도. 근데 돈 안 받고 내가 섬기면요. 진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건강에도 좋아요. 이게 섬긴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성숙해 가고 있구나. 성장하고 가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섬기면요. 반드시 보상이 오는데 그 보상이요. 자기가 기뻐요. 자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살다가 그 일부를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시잖아요. 표시가 그게 헌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 딱 너 잘한 거 있다 들면요. 순종이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부를 때도요. 나 못 가요. 안 돼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디로 가라고 지명도 안 해줬어. 근데 가라는 거야.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순종이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꽃이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그냥 이게 순종이요.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이제 모임에 반장이 있어요. 반장. 그 반장은 본부장이 뽑는데 그 본부장이 뽑은 그 반장은 나는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직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 직위는요 사람이 주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밉고 싫고 아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윗사람이 시키면은 예 하고 그냥 따라가줘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분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니요가 아니 없어. 예. 아멘.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꽃을 피우려면 순종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은 어디가 있든지 내 삶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활의 환경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를 시리즈로 몇 번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좋은 열매 맺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